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최근에 경제, 사회에 관한 강연을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이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현 시대의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다. 네, 많은 사람들이 부푼 기대를 안고 영혼을 끌어올려서 뭘 샀습니까? 집을 사고, 네. 갭 투자도 하고, 네. 또 주식을 사고, 네. 많은 걸 이제 투자해서 부유해지기를 기대했지만 이 시대가 정답을 냈습니까? 아니죠. 네. 이런 투자가 부를 가져다 두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아주 엉망이라 그러죠. 네. 돈도 잃고 희망도 잃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불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위기가 가져다주는 불안은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집어삼킨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이 시대가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달라졌고요. 이제는 기업과 국가마다 신의보다는, 의리를 지키기보다는 진리를 쫓아 행동을 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이 시대에는 모든 안전지대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기댈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즘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인간의 노동이 점차 이 노동 현장에서 효용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점에 가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직업의 종말. 여러분이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대는 그렇게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회의 심리는 곧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옛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실패는 내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좀 볼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두려울 게 없겠죠. 근데 설령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여력만 나에게 있다면 두려운 게 없을 겁니다. 무엇이든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치열하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겠죠. 그러니 실패가 두렵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 속에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불안함이 멈추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불안한 우리의 내면에는 어떠한 평안도 이 안에서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겠죠. 하지만 환경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아니요,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불안과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강한 힘에서부터 평강을 구하려고 합니다. 확실한 정보, 뛰어난 기술, 강력한 힘만 있다면 불안은 언제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빠른 정보와 뛰어난 기술과 강력한 힘으로 억제해서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역사상 오랜 시간 이 세계 안에 평화가 존재했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박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로마에 의한 평화, 약 200년 동안 로마의 패권하에서 지중해 지역이 가장 평안했던 시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라는 나라를 잘 알잖아요. 로마는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전쟁을 통해 팽창을 했고요. 속주를 힘으로 억누르면서 완전한 복종을 이끌어냈습니다.
폭력과 억압으로 평화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평화는 즉각적인 어떤 효과는 누릴 수 있습니다. 억누르고 밟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웅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강력한 힘의 도전이 일어나고 저는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강한 힘으로 도전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해야겠죠. 방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힘의 원리입니다. 힘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도 결국에 무너져 버렸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저 매일같이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 현실은 아마도 지옥과 다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강한 힘에 억눌려서 불안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평안을 서로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다 보면 그가 건네는 인사말에는 일정한 패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향해 여러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시 이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에는 편지에 무난하다라는 말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카이레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번역을 하면 세상의 기쁨, 잠깐의 기쁨, 쾌락이 주는 기쁨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교묘하게 바꿔서 카리스라는 말로 인사를 전달하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말도 기쁨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인사말에 불과한 이 카리스라는 인사말을 카이레인을 카리스로 번역을 바꿔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로 그 인사를 대신한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은혜와 함께 평강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평안, 평온, 평화, 화평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한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랄까요? 감정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더불어 이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을 계승하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구약에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샬롬의 그 깊은 가치를 여기에서 다시 그 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는 단 한 번도 그 순서가 바뀌어서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순서를 항상 지키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바울은 은혜를 앞에 두고 그 뒤에 평강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하고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그 은혜에 뒤따라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평강은 은혜에 대한 결과이지 은혜에 앞서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강을 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주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절에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는 종종 다른 의미로 좀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 그때 따라오는 어떤 마음의 깊은 감정들 이것을 가리키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데 이거는 은혜라기보다 오히려 그냥 감동, 감명, 더 크게는 은혜라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감동, 감명 이렇게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담는 용어가 은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은혜에 대한 오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서 얻어낸 대가나 품삯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쟁취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도 무의미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시며 주신 우리가 받은 그 선물, 그 구원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나와 세계 사이에 일어나는 불균형에서 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물질, 나와 사회, 나와 하나님이라는 사이에 이 균형이 깨져버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있다 보니 늘 불안한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불안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 방향을 상실한 채로 이 세상에 그저 나는 내어 던져졌다,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났다,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하면서 묻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디에도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스스로 미궁에 빠져드는 상태로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죽음이 임박할지 모르고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이 불안은 점점 더 극대화되어 갑니다. 스스로 진리를 찾고 스스로 평안을 구하지만 결국 끝까지 답을 낼 수 없는 이 허물을 붙잡는 삶이 바로 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는 무지에 휩싸여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불안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관계 속에서 모든 방향을 상실한 채 불안에 떨어 살아가는 인간의 그 비참함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받는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고통을 그저 그냥 멀리서 관찰하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받으신 폭력과 수치는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비참한 삶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가지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현실을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이끌어가며 죽음이 이끌어가며 우리를 그 가운데 비참하게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맹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서 엄마 왜 날 낳았어요? 왜 이렇게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따져묻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존재의 변화로부터 우리는 거기서부터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곧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기대어 있다면 우리는 이 불안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환경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 평강을, 뭔지 또 한참 생각하셨죠? 네.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네. 감독과 집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죠. 그러나 이 모든 직분에 앞서서 우리의 모든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목사도 성도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고요, 우리 집사님도 성도고요. 성도님은 성도님이십니다. 네. 여기에는 어떠한 인종적, 성별적 어떤 차이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막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성도라고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칭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거룩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자신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 우리의 거룩은 어쩌면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때, 불안한 사회 속에서 평강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 즉 성도들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성도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말로 인사를 전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입니다. 평강은 그 선한 행위에 의한 결과이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며 불안이 우리를 감쌀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이 환경 안에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파도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 제자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간구를 귀담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이 사회가 갈수록 불안의 시대로 우리를 끌고 가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명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